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거듭남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특별히 제가 섬기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진짜 그 믿음인가? 아니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종교의 허울뿐인 가짜 짝퉁 믿음인가? 이게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에 관심을 두고 지어진 책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책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너 거듭나지 않냐면 천국 못 간다. 이게 동문서답 같지만 주님은 그냥 본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에 관심이 있지? 나도 구원에 관심이 있다. 너 구원 받으려면 너 종교 생활이 아니라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키십시오.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영화에 대하여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물론 무관심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만 주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나?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는 흙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존재로 지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땅의 육신의 고기만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이 땅의 영화만을 그 기껏해야 100년도 못 갈,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도 못 갈 거 아닙니까? 그 시간들이. 어떤 분들은 50년이 뭡니까? 10년도 못 갈,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정말 중요한 영원한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우리의 미래 세계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알렉산더처럼 천하를 점령해도 죽으면 끝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제 영혼 잃으면, 자기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그 온 천하 얻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영생 문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면밀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보면요, 주님은 천국 이야기 주로 하셨고요, 지옥의 경고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그대로 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 6, 7장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계속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너의 눈이 천국 못 가게
죄로 막는다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려라. 너의 손이 천국 못 가게 가로막으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극단적인 강조법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 문제가 우리 주님께는 가장 중대 사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에 관심 있으십니까? 주식 동향이십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어떠한 당면한 문제입니까? 무엇보다 당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짠가? 나는 과연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겠는가? 버려지겠는가? 우리가 이 부분은요, 계속 검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1,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지요? 왜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커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되는 게 이게 지혜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검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나 건강하겠지 하다가 병원 갔는데 말깁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 신앙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캔을 받고 MRI 받듯이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마치 의사인 듯,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의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사람들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처방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의사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 영혼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 앞에 그 한탄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놀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탄강이 되게 위험한 강입니다. 물이 이렇게 돈다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수십 명의 익사 사고가 나는 곳이 그곳인데, 제가 어떻게 혼자 그 강에 수영을 못 하는데 그냥 물놀이 하러 갔었습니다. 이제 물놀이 하는데 정신을 팔려서 별로 깊지 않은 곳이었는데 제 느낌에 이렇게 경사가 쑥 졌던 것 같아요. 노는데 갑자기 푹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수십 년 전의 사건인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푹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속에서 허우적 하면서 물을 몇 번 먹고 했는데, 제 느낌에 물살이 좀 세게 흘러서 푹푹 들어가면 이제 물속에 휘말려 들어가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뒤에서 어떤 형이, 제가 전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뒤에서 저를 쑥 안더니 물 밖으로 나와서 저를 바깥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저는 맥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 노랗고 막 기침도 하고,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주섬주섬 수영기구를 챙기고 그냥 터벅터벅,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터벅터벅 걸어온 기억이 나요. 나중에 좀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또 나이 먹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잠깐이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형이 그 주변에서 놀지 않았다면, 그 형이 나를 안지 않았다면, 그게 찰나인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수지선언 목자교회에 계시지 않게 되겠죠? 저의 자녀들도 없겠죠? 어머님이 생각할 때, 지금 아직도 이제 살아계신데 우리 애는 5학년 때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지 하는 슬픈 추억의 빛바랜 사진 속에 어미의 가슴에 묻어둔 그 과거에 잊혀진, 아니 잊을 수 없는 그 조그만 아이로 그렇게 덮여져 지나갔겠죠.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살았다. 그 형이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다시 한번 휴
살았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다녔을 때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휩쓸려 들어갔다면 성경대로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성경대로 그 불꽃 가운데서 살았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 영혼이 거듭난 다음에 저는 다시 한번 더 깊이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형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너를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살았다. 나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 살았다고 하는 그냥 육신의 짧은 생이 아닌 영원한 내 생명의 거듭남의 그 깊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고 마땅한 고백이지요. 자,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명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전에 내가 그때 죽었다면 지옥 이야기하면 아마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은 분이 많아요. 무슨 뭐 지옥이냐. 초등학교 5학년. 너무 그런 건 너무 하나님이 이상한 분 같아. 무슨 뭐 지옥을 만드시고. 이 지옥과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 인본주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특히 남성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그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그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좀 좋은 세계 가는 이 정도로 구원을 생각하지, 정말 죽을 뻔했던 영원한 멸망의 그 처지에 대하여 이 암과 명의 대비가 없어요. 왜? 생각이 너무나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그대로 짧지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왜 새로 태어나야 천국 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은 좀 몇 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1절)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와 뭐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어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밝히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성경만 이야기할 거예요. 뭐로 죽어 있었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었는데 그게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고 그 영이 살아서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영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면서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하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는 영을 죽여버립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 영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의 방종을 피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길을 원래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인간을 끄는 주체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 육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그 육신은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갖고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왕인 거예요. 누가 나보다 조금 인정받으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인의 살인이었잖아요. 누가 내 그 육체의 성욕을 자극하면 그냥 범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게 피해를 입으면 몰래 뒷구녕 숨어서 은밀한 데서 음란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더라도 갖고 싶으면 은근슬쩍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공의의 법에서 떠나 육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갖고 싶은 대로, 자기 땡기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요. 그 태생 자체가, 그 본성의 뿌리가 그냥 하나님 딱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 싫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싫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냥 내 주먹 믿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저 감옥에 있는 악한 사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은밀한 데서 지었던 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밀한 데서 지었던 그 음란함들, 그 도적질들, 그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들, 살인, 낙태도 살인이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았던, 이것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교회를 백날 다녔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겠죠. 결국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영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내 욕심, 내 재산, 이거는 살아있죠. 펄펄. 내 명예를 위해서는 얼마나 눈이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고 싫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름받게 되는 그 공의의 심판 장소, 불지옥이죠. 그 불 속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인간은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제가 물속에서 허우적돼 있던 그 1분이나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허우적대며 사는 100년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1분 있다가 물에 빠지면 끝나는 거고, 100년을 그렇게 허우적대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1분, 2분 안에 누군가 건져주면 제가 살았던 거고요. 그 100년 안에 참된 복음을 만나 이 죄에서 나와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대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2장 4절 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내용은 좀 이따 나누고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됐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영이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
살리셨고,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은 새로 태어난 것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영생을 주셨고. 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인간의 그 육체의 죄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긍휼함으로, 그 풍성하신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친히 내미신 거예요. 그 내민 사랑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내민 사랑의 손길이,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멸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 끝에 놋뱀이 달렸는데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처럼 인자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큰 긍휼에 사랑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를, 그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장대 끝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은 아들의 희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실 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온 인류, 거기에 강대영도 있고 거기에 여러분도 있고, 그 모든 죽은 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믿으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고 깜깜했던 그 어둠 가운데 행했던 우리의 죽은 영혼에 2000년 전에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이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응애하고 물속에 허적대다가 하고 살아나듯이 죽은 그 영혼이 응애하고, 하나님 내가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이제 나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생명이 있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긍휼의 자녀,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우리는 추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나는 정말 거듭났나?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증거가 있겠죠.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 그 임신의 증거들이 나타나죠. 왜? 생명의 잉태는 결코 문구, 교리의 문구, 그랬다더라 이렇게 끝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생명이 몸속에서 잉태해도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진짜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 증거는 얼마나 명확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과연 그 거듭남의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날까? 그 부분은 설교 후반부에 한번 살피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내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지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도대체 일어나겠는가? 그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손에 잡히는 자판기에 돈을 얼마 넣으면 뭐가 나온다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생명의 탄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뭔가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맞는 말씀이지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태어나는 동인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실 때 깜깜하게 죽었던 그 영의 빛이 들어오면서 깡해 하고 비로소 그 영이 태어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죠? 물세례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물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물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물로 세례 받으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식이지 물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이긴 한데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물에 대한 의미가 풀리면 성령의 작용도 함께 풀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명확해질 수 있어요. 비유를 들면요,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게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싶은데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이 없던 이 세상에 주님은 생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창조과학을 보면요, 무생물인 분자, 원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생명체,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로 도대체 어떻게 그 간극을 뛰어넘을지 진화론자들은 절대 설명 못합니다. 진화론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긴 시간 우연.
그러나 긴 시간 우연히 어떻게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감성을 갖고 있고 이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생명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일으키셨는데 그 하나님이 막 그냥 무작위적으로 여기저기서 생명이 막 불쑥불쑥 태어나오게 막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막 불쑥 나오고 막 저기서 막 갑자기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생명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행하시지만 주님은 안 보이시죠? 흥미입니다. 흥미. 백미입니다. 오늘 부엌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씨앗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DNA 그 모든 정보를 이 안에 입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땅에 심겨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이 그냥 정말 눈꽃같이 생긴 이 안에 있는 DNA의 생명의 설계도가 비로소 작용하면서 이 조그만 게 줄기를 뻗으면서 식물이 되고 이 안에서 수많은 나달이 생기고 이러한 씨앗에서 사과가 나오고 사람의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죠. 그 정자난자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DNA가 수정될 때에 기적처럼 인간의 몸이 이루어지는 이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씨앗, 그 DNA가 담긴 씨앗이 적절한 환경이 주어질 때 생명의 열매가 비로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자연계의 비유가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과 아주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실 때 갑자기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지만 그 작용이 물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씨앗처럼 심겨지고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생명의 열매를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 물이라고 하는 그 DNA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도자로서 그 부분에 정확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그 씨가 어떻게 우리가 뿌리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의 의미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요한의 물세례, 물의 회개. 그러나 그 회개는 오늘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의 의미는요, 자, 성경은 그 성경대로 풀어야 되는데 특별히 더 제대로 풀려면요, 요한이 물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물의 의미를 알아요. 요한은 물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분병이 딱 옆구리에 창을 쑤셔 넣죠. 그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의도가 있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명확하게 그 물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입니다. 그 물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물, 피, 이러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산 제물로, 그분이 물로서, 인간의 몸의 70% 이상이 다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로서, 물과 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제물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씨,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려워요. 도대체 그 물로 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돌아오세요, 예수님 돌아오세요, 이래야 됩니까? 2000년 전이라면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쉽지만, 도대체 물이 예수님, 그렇다고 칩시다. 그분이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마지막 명확한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생명의 씨는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러한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는 어떠한 씨? 살아있는 씨. 어떠한 씨? 항상 영원히 있는 씨.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 세상의 씨는 그렇지요. 그러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셋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세셋,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인데 바로 그 씨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 이 씨, 이 복음이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물로서 역사해야 거듭나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말씀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게 그냥 음파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전해주고 있을 때 이게 씨로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예요. 이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요. 예수의 DNA가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져서 성령이 역사하면 응애하고 죽었던 영혼이 막 살아나면서 죄가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이 거하시면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이게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곧 예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씨고 그 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DNA가 담겨져 있어서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작용할 때 비로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담겨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졌다고 다 발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고 다 거듭나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말씀을 들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발아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때 거듭나는 그 생명의 발아가 일어날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아주 어릴 때 7살 때 어쨌거나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내내 제 마음에 그 씨앗이 막 나오려고 막 움틀움틀거렸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때 막 교회를 갔고, 뭐 부활절 때 막 교회를 갔고, 하지만 아직 싹이 안 남았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막 갈급한 마음에 헤매다가 교회를 드디어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가 3월입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수련회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 되기로 서원을 했어요. 아직 확 튀진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서 부흥회를 갔다가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듣고 그때 막 거듭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제 영이 비로소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생명이 자라나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여기까지 왔어요. 발아한 거죠. 방배동에서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한때 MBC 뉴스 9시 앵커였고 IMBC 사장도 하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죠. 이번에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는 비판적입니다. 거의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새벽에도 나가요. 그래서 뒷조사하려고 몰래 새벽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몰래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고 난리. 이거 뉴스 특종이다. 이거 내가 파헤쳐서 이거 고발 뉴스에 내야 되겠다. 그리고 며칠 새벽에 나가서 전체를 이제 쭉 스케치를 하는데, 그때 아마 새벽에 불렀던 찬양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이 들려지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불룩불룩하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의 영이 갑자기 굴룩굴룩하면서 생명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눈물은 쏟아지고 머리로서는 막 저항을 해도 이미 그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막 그러면서 이분 안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참 어떨 때 보면 불공평해요. 누구는 그냥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안 일어나는데 특정 고발을 찾으려고 하다가 거듭나는 것도 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좀 따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가 시작돼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술거래였는데 술 다 끊고,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목이 말랐대요.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예배, 결국은 그분이 신학을 해서 60대 지금 중후반이신데 지금 방배동에서 베이지 교회인가요? 이렇게 목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거듭남의 현상을 잠깐 정리를 하면요, 회개가 나옵니다. 자꾸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자꾸 떠올라요. 이게 이제 그 씨앗이 발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난날의 삶이 다 죄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와요. 거듭날 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제자훈련 과정에 거듭나는 분들 간증 들어보면 수도꼭지가 열립니다. 남자들이 계속 그냥 눈물 나요. 막 본인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러고 삽니다. 이렇게 전혀 안 튀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녹아지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성령이 그 말씀으로 거듭날 때 주시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더 신기한 건요, 믿겨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이 믿겨져요. 그냥 믿겨져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알듯이 그냥 그 태어난 영이 하나님을 그냥 믿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알아요.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거듭난 새 존재 그 영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목이 말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찾는 걸 보세요. 그리고 막 젖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먹는 걸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능입니다, 본능. 태어난 영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 목말라요. 그러니까 막 그전에는 막 억지로 끌려온 예배가 이제 막 예배가 가고 싶고, 말씀드리면 막 내 안에 그 목말랐던 게 해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종교의 하나님, 성경의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 말이 끝내기도 전에 그분이 응답하시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내 영 안에서 그 태어난 새 생명의 아기 같은 그 영이 나를 품으시는 그 크신 사랑. 설교를 들으면 다 내 이야기예요. 나 이야기. 어쩌면 주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오늘도 말씀하실까?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더 세밀하게 다룰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걸로 끝나니까 지금 신앙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러나 태어난 건 기쁜 일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이 빈약하든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옛날에는 그러한 생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또다시 새까맣게 죽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해드립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도 버려지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문제는 뭐 때문에 막혀 있는가? 어떠한 돌을 내가 캐내야 하며, 왜 이 씨앗이 내 안에 안 자라날까? 왜 발화가 안 될까? 이 씨는 생명의 씨인데, 예수의 씨인데 왜 저 사람은 교회를 고발하러 왔다고도 변화되는데 왜 나는 이게 왜 발화가 안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나의 진짜 주님. 주님, 더 이상 내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제 설교가 잘못하면 영접기도 소용없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뭔가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안 내려가도록 딱딱한 돌이 있어요. 그 돌이 미움이든, 그 돌이 회개치 않는 음란이든, 그 돌이 어떠한 강팍함이든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위에 톡톡 떨어졌다가 새들이 찝어가 버리죠. 씨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씨는 이미 완벽해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제자 훈련도 받을 수 있는 상황 되면 받으시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경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애타게 찾은 사람들을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조차도 그 죄의 장아찌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애타게 찾았을 때에 그분은 그자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끝나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전히 세속입니까? 구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어느 순간 그렇게 냉랭하고 그렇게 안 믿겨지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 하나님 나 예수님 주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딱딱해요. 하나님 믿고 싶어도 안 믿겨져요.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 거듭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물구물 내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속에서 갑자기 마음이 깨지면서 내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요. 갑자기 내 삶에 지나온 모든 사람들이 죄네요. 내가 아내한테 했던 거, 내가 자식에게 했던 거, 강팍하게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성공하겠다고 저질렀던 다 죄네요. 오 주여, 주여 나는 죄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나오네요. 갑자기 하나님께 내 속에서 주님, 이게 그전에는 안 나왔는데 내 속에서 주님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웬걸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큰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몸 찢어 죽으셨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의 생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거듭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멈춰 있지 마십시오. 구하고 자꾸 두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는 그 어느 누구도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분들은 오늘 기뻐하시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드립시다. 우리 찬송가 295장.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니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특별한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 주 크신 사랑으로,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한 번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거듭난 생명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큰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거듭난 진정한 생명을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건진받았나이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한 생명의 역사는 아직 안 보인다면 이 시간 대신 중보하셔야 합니다. 주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그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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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 시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씨앗을 이루셨고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수천 년을 흘러오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그렇게 듣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 그들은 듣지 못했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왔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이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지만, 한 번 태어나 또다시 태어나 거듭나면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사오니,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그들 안에 일어나는 영적 각성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나는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나이다.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